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읽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본문은 2장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도 여기 1장 이어서 내내 같은 날 엿새,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때에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것도 내내 6일, 그러니까 엿새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1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해와 달과 별, 처음에는 지구를 만들고 물과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뭇,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셋째 날 이어서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20절의 다섯째 날에는 그 새와 바닷속의 그 고기들과 그 다음에 민물, 강 속의 고기들과 이런 거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엿새 되는 날 가축과 24절에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짐승, 소나 말이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을 24절에 엿새째 날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했죠. 우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이 형상과 모양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냐? 우리 외적으로 우리 얼굴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요, 도덕적인 존재요, 거룩하신 존재고 또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정의, 알고 느끼고 의지가 있는 지정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서, 도덕적인 존재로서, 거룩하신 존재로서, 또 인격을 가지신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을 닮은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우리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 중에는 지능이 조금 나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숭이나 돌고래나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 좀 지능이 조금 좋을 수 있는데, 아무리 지능이 발달해도 그들에게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그 영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는 짐승은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짐승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육신의 형상이 아니고 영의 형상, 영의 형상을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육신은 뭘로 만들었어요? 육신은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물들도 이 육신만 있는데 동물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죽으면 끝. 근데 요새는 이제 동물들이 아주 우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함부로 죽여도 막 뭐라고 그래요? 함부로 잡아먹어도 뭐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싹쓸이해서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뱀도 싹쓸이하고 개구리도 싹쓸이하고 무슨 뭐 가재도 싹쓸이하고 싹쓸이하지 말고, 서양 사람들은요 물고기를 이제 잡아먹을 때에 큰 건 잡아먹고 센치를 재가지고 작은 거 잡으면은 벌금 물어야 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새 어떤 분위기냐, 강아지 같은 거 그 함부로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그게 이 동물들이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과 동등으로 생각해요. 부모가 죽으면 울지 않는데 강아지 새끼가 죽으면 울어요. 강아지 호텔도 있어요. 강아지 보험도 있어요. 강아지 수술하는데 수술비가 많이 든대요. 의료보험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강아지가 이제는 우상이 됐어요. 처녀 총각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아이를 기를 생각 안 하고 개새끼들 키워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개를 시중 드는 거예요. 개똥 치우고, 개똥 치워주고, 입혀주고. 아니, 털이 있어서 안 입어도 돼요, 강아지는. 겨울에도 개는 안 입어도 돼요. 그런데 옷을 입히고 다녀요, 또. 그건 저기 강아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사실은. 강아지는 옷 입히면 안 됩니다. 더워가지고 또 죽어요. 그래서 강아지 당뇨병 걸리지 않도록 그 음식도 조절을 해주고, 아주 강아지가 자기 아들, 딸보다도 더 이제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잡아먹어도 돼요. 강아지는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싹쓸이 할 건 없어요. 싹쓸이 하면 안 돼요. 너무 잔인하게 싹쓸이 하지는 말고 적당하게 잡아먹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조금 나가면 오른쪽에 보신탕집이 있습니다. 저는 보신탕 그거 별로 안 좋아서 안 잡아먹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닭도 잡아먹고, 아니 왜 저기 닭 잡아먹는 것은 얘기 안 하고 개 잡아먹는 것은 얘기합니까? 똑같은데 우리가 1년에 닭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게 죽이지는 말고 적당하게 죽이고, 동물들을 사람 취급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동물은 동물이에요. 영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천국에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지옥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고,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도 다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전에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살아있는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요. 둘째 부활. 그건 지옥 가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한번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영생합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정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멸, 저기 오대산에 가면은 상원사가 있고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되면은 정멸, 완전히
해탈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지는 것처럼. 아닙니다.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루가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사람은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 자들은 원숭이에게 변하여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원숭이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유전자가 있고 사람의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는 염색체가 54개고 우리 사람은 46개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원숭이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DNA가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DNA가 있어서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개가 소가 될 수 없고 소가 말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소는 소대로 말은 말대로 여기 지금 앞에서 배운 것처럼 종류대로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종에서 저쪽 종으로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거짓말이고 사람과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동물보다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 영적인 형상이 있어요. 짐승들은 섬기지 못한다니까요. 특별한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이 이성이 있어요. 또 도덕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도덕적인 관념이 없어요. 또 도덕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양심이 있고 도덕적인 관념이 있어서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압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양심은 있습니다. 이거 안 됐다 싶으면서도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동물들은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또 사람은 도구를 쓸 줄 압니다. 마이크를 쓰기도 하고 컴퓨터를 쓰기도 하고 벤치나 장돌이나 새스랑이나 칼이나 이런 도구를 쓸 줄 알아요. 근데 짐승들은 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진보하고 발전합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거예요. 10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점점 문화 문명이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언제나 먹고 싸고 거기 더러운데 굴고 토하고 먹고 개도 마찬가지고 전혀 변화 없어요. 원숭이도 전혀 변화 없어요. 네? 고양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10년 전과 100년 전과 전혀 다르게 점점 발달하고 도구를 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서 동물들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면도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거, 치타 같은 거 잘 달립니다. 타조 같은 거 잘 달립니다. 사자 같은 거 발에 힘이 얼마나 셉니까? 사람 못 당합니다. 사람보다도 동물들이 더 세고 빨리 달리고 그렇지만은 사람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들을 잡아다가 동물원에 가둬놓고 구경하고 사람보다 힘이 세지만 황소나 이 송아지들이 사람보다 힘이 세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르마도 끌고 쟁기도 끌고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코끼리도 이용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람에게 지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특별하게.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거기 28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이런 명령, 이게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령만 주실 것이 아니라 지혜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짐승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또 사람에게는 글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말 못해요. 앵무새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호예요, 신호. 동물들 짹짹거리고 빽빽거리고 뻑꾹거리고 그거 다
신호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신호하는 거예요. 무슨 신호예요? 배고프다는 거. 맹꽁이가 맹꽁맹꽁하죠. 개구리는 개굴개굴하고. 그거 다 신호하는 거예요. 보통 무슨 또 귀뚜라미가 귀뚤귀뚤하죠. 그거 신호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동물들, 짐승들은요, 소리하는 게 뭐냐면은 짝을 찾는 거예요. 맹꽁이도 그 왜 이렇게 꽥꽥거리느냐? 짝을 찾는 거예요. 소리가 클수록, 왜? 소리가 클수록 짝을 만나기가 쉽거든. 그래가지고 소리를 그냥 꽥꽥 지르는 거예요. 뻐꾸기다. 이런 새들이 소리하는 거 되게 옛날 유행가도 있잖아요. 낮에 우는 새는 뭐 어때서 우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울고, 밤에 우는 새는 이미 그리워서 운다. 그와 같이 이 새들도요, 배고파서 짹짹거리고 또 이미 그리워서 짹짹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짝을 찾기 위해서.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비 오면 개구리가 개굴개굴하죠. 다 그거 신호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새들도 그렇고 이 개구리나 맹꽁이나 뭐 이런 거 소리 지르는 것들이 짝을 찾아서 그러기가 쉬워요. 우리가 잘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대개가 그렇습니다. 또 적이 쳐들어온다. 신호하는 거지 말이 아닌. 사람은 말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동물들은 절대로 글 없습니다. 말 없습니다. 대화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대화하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영이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악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동물들은 기어다닙니다. 원숭이도 기어다니는 거예요. 앞발이 말 그대로 앞발이지 손이 아닙니다. 강아지도 앞발이 그게 손이 아니에요. 발이지. 사람에게만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가 이 발이에요.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만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가 하늘로 가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머리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옆으로 가 있는 거야. 이건 상상해 놓은 건데, 동물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머리가 사람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머리가 하늘로 가 있는 거예요. 잘 때에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고 잡니다. 죽으면 끝. 사람은 죽을 때가 아니라 사람은 잘 때 어떻게 자요? 누워서 잡니다. 누워서 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천국을 바라보고. 사람은 그렇게 엎어져 자지 마세요. 엎어져 자면 안 좋아요. 아이들도 엎어져 자면 뭐 심장 좋아진다는데 그거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맞지 않아요. 아이들도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누워 재워야 돼. 그래서 자면서 주여 하고서는 천국을 바라보고 자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제 죽으면 끝, 땅 속으로 들어가 끝이야.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땅에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그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생각해 보니까 짐승들은 사람 쪽을 향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짐승들은 사람 바라보고 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울 때도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주여 하고선.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고 특별한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큰 위대한 존재입니까? 원래는 시시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참 거지가 왕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비싼 존재라고 우리 자신을 허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다. 긍지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건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 세상 태어나려면 얼마나 하는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난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엄마의 몸에서 난자가 나옵니다. 1년에 12개에다가 만약에 40년이면 몇 개예요? 한 400개 되나요? 난자가 400개야. 그 중에서 자기가 한 번 걸려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또 아빠의 정자는 한 번 사출하면은 몇 억 마리가 나옵니다. 몇 억 마리 중에서 딱 한 마리가 엄마의 난자하고 만나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정자의 수억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돼가지고는 제일 먼저 난자에게 도착해서 딱 수정이 돼가지고는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확률, 경쟁이 몇 억이에요, 몇 억. 몇 억분의 1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대단한 존재라고. 이 생리학적으로 대단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20억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 또 이제까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 중에서 우리가 참 또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이 70억인데 거기서 예수 믿고 선택받아 구원받은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또 한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한국에서 태어난 감사해요.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국가가 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나라가 더 많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큰 나라가 많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 어려운 백성들 이런 사람 많다고요. 지금도 외국인들이 200만 명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도 하고 노동도 하고 돈 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비자 있으면은 어디든지 웬만한 나라 거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자를 또 알아준대네. 그래서 비자 도둑질 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안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비자 없어가지고 탈북자들 보세요. 탈북자들 중국에 주민등록 없어가지고 잡히면 다시 북송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 감옥에 갇혀서 그만큼 죽느냐 사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받은 사람으로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가는 통행증, 입국증, 비자 이거 받아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대한민국 사는 거 어렵지만은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종교적으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불교하고 싸우고 특별히 이슬람하고 싸우고.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 다원화가 되어서 불교하고 싸우지 않고 이슬람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유교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좋은 거예요. 서로 싸우고 막 예배당에 불 지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신앙의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중간에 우리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 발 밑에는 세상이 다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과 동물들과 이것이 사람 발 밑에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위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동물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발 밑에 뭐가 있어요? 동물들, 또 산천, 초목, 해와 달과 별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발밑에 있는 거예요. 영적 원리에 의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소나 쥐나 이런 걸 자기 머리에다 올려놓고 섬기는 거야. 또 뱀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섬기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용하라고 했는데, 아니 그 어리석게 자기보다 미련한 뱀을 위에다 놓고 섬기고 그게 무슨 복을 준다고. 이게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 위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있고, 자연 만물은 발로 밟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네들이 직접 이성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사람이 이 세상 만물을 이용해가지고 새도 이용하고 달도 별도 이용하면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 사람이 믿는 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자연 만물과 동물과 이런 것들에게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악해지고,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과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는 사자가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늑대가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때에도 다시 원상 회복돼 가지고 사자나 이런 이리들이 풀을 먹고 사는 시대가 와요. 천년왕국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자가 막 잡아먹고 독사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런 이 세상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면은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원래는 남자만 있었죠. 거기 2장 18절에 보면은 남자가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짝이 있었는데 글쎄 남자 혼자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기로 했고, 갈빗대 하나로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빗대가 28개, 12쌍, 24개죠. 12쌍이니까 24개인데 그 중에 딱 한 개를 통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일부 일처입니다. 한 남자의 한 여자, 일부 일처를 가리키고, 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원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거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원래 한 몸이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 짝을 찾아, 어떤 여자가 자기 짝인가 자기 몸인가 그러면서 짝을 찾아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도 어떤 남자가 자기 한 몸인가 생각하고, 그래서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 혼자 다니는 거 좋지 않고 여자 혼자 다니는 거 좋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한 몸이 되고 그때서야 온전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면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반쪽을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남자는 결혼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재산은 부모를 통하여 내려오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새 젊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독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신이 될 만한 사람은 독신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결혼해서 사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고생하기 때문에 결혼 안 한다. 혼자 살아도 힘들고 같이 살아도 힘듭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고생 안 한다? 결혼 안 해도 고생이에요. 결혼해도 고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참 부모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여서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주고 또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또 선전도 하고 친척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비뼈로 했는데 이것은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제일 가슴에 가까운 심장에 가까운 갈비뼈로 만든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가리킵니다. 희생을 가리키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가정에서 서로 희생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오래 참아야 되죠. 사랑이라는 건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그런 것처럼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참는 거예요. 부모가 힘들어도 참고 남편도 참고 아내도 참고 자식도 참고 참아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 중에 성화되어 점점 나가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편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서로 덕을 보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존경하고 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자들은 존경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을 최고로 이렇게 인정하고 물론 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남자들은 아내가 인정해주면 힘이 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미련한 여자들은 남편을 자꾸 헐고 깎고 이것도 못하느냐 저것도 못하느냐 그 미련한 여자예요. 팔방미인이 있어요. 팔방미인.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남편 하나 못 잡아가지고 그게 팔방미인이야. 제가 생각하는 팔방미인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남편 하나 꽉 잡아가지고 교회도 같이 데려오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남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그게 미련한 여자죠. 그게 팔방미인입니다. 팔방미인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남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여자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남편 하나는 딱 붙잡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가정에 잘 세워나가고 그게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을 자꾸 이렇게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더 잘합니다. 더 잘해요. 칭찬해주면 더 잘해요. 당신이 청소하니까 집안이 너무 깨끗합니다. 남편이 그러잖아요. 그럼 맨날 청소 잘해요. 그 간단한 거예요. 네? 황소를 일시키려면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분노를 쉬게 한다고 잠언에도 그랬는데 여성들이 유순하게 남편에게 잘 해보세요. 그럼 남편들은 이 기사도 정신이 있어서 막 힘든 거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미련한 여자들은 황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싸워 이제 그 다음에는 멍들어가지고 황소하고 싸우다가 멍들어가지고 그게 미련한 여자예요. 싸우지 말고 코를 꿰야 돼. 코만 꿰면은 가자 이래야 하면은 잘합니다. 교회도 가자 그러면 교회 가고 같이 믿음 생활 하자면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남편을 존경하고 제 얘기는 자꾸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존경하는 거.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기식대로 해치우지 말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아니 운전할 때에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걸립니다. 근데 운전하는 게 중요해요? 결혼하는 게 중요해요? 결혼하는 게 중요한데 결혼할 때 면허증 받은 거 있어요? 왜 운전보다 결혼이 더 중요한데 왜 결혼 면허증이 없냐고. 다 결혼 면허증이 없어가지고 결혼 무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날 부딪히고 막, 네? 그 다음에는 꽁지 받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시행착오가 많다고.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면허증도 없는데 30년, 40년 사는 거 보면 참 기특해요. 어떻게 그렇게 면허증도 없이 그렇게 40년, 50년 살아가시는지 배워야 돼요. 남자를 배워야 되고 여자를 배워야 되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오면은 여자는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랬어요. 무식하게 살지 말고 지식을 따라 아내를 배우란 말이에요. 또 남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틀려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원래부터 남자였어요. 요즘에 엄마들이요, 아들 키우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또 다 아들들을 갖다가 딸처럼 키워. 아들은 아들로 키워야 되는데 엄마가 아들을 갖다가 딸로 키워요. 곤란해. 아이들이 다 여성화가 돼. 학교 가도 여선생. 또 뭐 어디 해요? 어디 가도 다 여선생. 그래서 남자들이 점점 여성화가 되는 거야. 남자는 남자답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아들 키우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배워야 됩니다. 이 아들 키울 때 배워야 돼요. 딸처럼 키우면 안 돼요. 아들은 아들대로 성격이 있어요. 아들들은 총 쏘는 거 좋아하고 불자동차 이런 자동차 좋아하는데 여자아이들은 인형 같은 거 좋아하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는 원래 다르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나? 원래 나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람이다 하고서는 이해를 하고 맞춰줘야지. 상대방이 부족하면은 왜 저렇게 못났나 그러지 말고 내가 저 못난 점을 보충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가정이 되는 거고. 가정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고 돈 벌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고. 근데 왜 가정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해요? 가정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돈만 벌어와. 돈만 벌어와. 자녀 교육도 돈만 벌어다 줘. 그걸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신앙교육 해야 돼. 신앙교육. 돈만 벌어다 주지 말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신앙으로 인도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그런 대로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거저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회사도 거저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가정이 돼? 생명 살리는 일인데 교회도 거저됩니까? 거저되는 거 없어요.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은 정말 힘든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자녀 양육하는 일, 교회 세워나가는 일,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냥 낳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동물들은요, 낳자마자 걸어가. 참,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낳자마자 걸어가요.
근데 사람은 1년 가야 걸어가요. 20년 가야 좀 이제 어른답게 좀 되는 거예요. 20년 가지고도 안 돼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낳고 그냥 팽개치면 되겠어요? 20년, 30년 키워야지. 그것처럼 가정도 남편과 아내도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믿는 일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사용하라. 그거예요. 세상 모든 것, 새와 땅과 또 돈과 물고기와 바다와 해와 달과 별 모든 걸 이용해서 믿는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라.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땅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땅에 금덩어리 덮이면 죽어요. 흙이 얼마나 좋아요. 심으면 다 나. 심는 대로 다 납니다. 먹을 거 다 나와요. 풀도 나오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땅 속에 있는 열매도 있고 땅 겉에 열매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어떤 것은 과일나무는 땅 위에 이렇게 또 과일나무 열매도 있고 다 땅에서 나오는 거야.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새도 살고 사람도 살고 땅을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 하나하나가 신기한 거예요. 물 신기한 거고 불 신기한 거고 태양도 신기한 거고 빛도 신기한 거고 사람도 신기하고 동물도 신기하고 꽃도 신기하고 흙이나 이거 다 참 하나님이 먹을 거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과 채소, 열매 이런 거 먹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아까 말씀한 대로 30절에 오면은 풀 먹습니다. 다 풀 먹고 이리도, 늑대도 다 풀 먹고 사자도 풀 먹고 살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짐승들이 악해진 거예요. 독사도 나오고 엉겅퀴도 나오고 병균도 나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 2장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네, 쉬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7일을 쉬었는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을 섬기게 됐습니다. 안식일로 섬기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없는데요.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동물과 달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9절에 오면은 세 종류의 나무와 과일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이 나머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 17절에 그랬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나무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표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 하면은 판단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절대 표준이에요. 옳고 그른 것의 절대 표준인데 선악과를 안 먹으면 하나님을 절대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일단 선악과를 먹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표준이에요. 내가 뭔데?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표준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거.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고 거기서 생명과 행복을 누리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영적 존재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이런 믿음도 되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여 장구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생명길 걸어가는 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